2019년 1월 21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이 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정당하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준비를 하고 물어봤겠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이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저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화감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을 고민하며 그 율법의 문자적인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찾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만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좀 더 다르게 말한다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를 구분을 해서 율법에 벗어나지 않는 악은 행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 우리가 닿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자유가 얼마만큼 큰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혼한 그 가정은 사람이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조차도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만큼 그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지만,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지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아이라는 거 알고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충분히 성숙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처럼 자신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죠.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조차도,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들어주실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잘못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때로는 그것이 우리 눈에 응답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어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신데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하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 청년은 자신이 선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충분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 청년도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키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면, 의로운 삶을 산다면 네가 네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계명이죠 묻자,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청년은 자신이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저 예수님이 그 자신의 의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은 희생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계명은 다 지킬 수 있었지만 자신의 돈과 재산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죠. 여기서 소유를 파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청년에게,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청년에게, 그가 가진 이웃 사랑은 그를 구원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돈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돈에 대한,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저 제자들이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원리를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들의 의를 또 주장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저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 우리는 배와 그물과 우리의 가족과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지. 헌신했는데 왜 주시지 않을까? 베드로 역시 그런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심판받지 않고 너희는 심판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그런 말씀과 같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로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부자 청년, 공로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헌신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해주실 거야, 우리는 많은 걸 얻을 거야,
역시 공로에 의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공로의 원리가 아니죠. 은혜의 원리입니다. 먼저 된 자라서 먼저 된 자라고, 헌신을 많이 한 자라고, 빨리 온 자라고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공로의 원리로 움직여집니다. 먼저 시작한 자가, 오래 한 사람이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고, 더 잘한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라고 먼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된 자라고 나중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부어집니다. 아무도 자신의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청년이나 제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를 생각하며 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구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키면서도 나의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가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 거기에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대접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가볍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과 다르죠. 그리고 청년이나 제자들처럼 공로의 원리를 붙잡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 나는 많은 축복을 받을 거야. 마치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께 대단한 공이 되는 것처럼 그걸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그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걸 아직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와 내가 잘한 거, 헌신한 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의 작은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한없는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그 감격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주셨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가지로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오늘도 붙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영적 영향력과 축복이 우리의 담장을 넘어가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한 주간이 되게 없어서, 오늘 하루가 되게 없어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처치의 성벽을 세워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우리의 완화감을 드러내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목적에 맞도록 말씀을 이용하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완화감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러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재물 많은 청년이나 제자들처럼 자신의 공로, 하나님 정말 이사의 표현에 의하면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의지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정말로 요셉에게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가지로, 무성한 가지로, 샘 곁에 있는 가지로, 담장을 넘는 가지로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차고 넘쳐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의 동료들에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눌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하나님이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배, 삶의 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허철치의 성벽을 세워주시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성벽을 굳건하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시며 말씀 사모한 은혜를 부어주사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즐거워하는 저희 헛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아나가는 우리 헛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